시인 윤동주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지나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 시인은 매일 해서 반복해서 걷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죠.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다는 말은 내 스스로의 어떤 존재론적인 내용의 면을 살피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편 98편에서 시인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했을 때 그 새 노래는 지금 막 작곡되고 작사되어진, 지금 막 만들어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요.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짐이 생겨서 틈나는 대로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한번 갔더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에 치여서 운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 뱃살을 좀 빼보겠다고 이 짐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무엇을 결심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As a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새해에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매해 반복되어서 똑같은 질문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새해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래도 새해에는 성경은 한 번은 읽어야겠죠.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새벽 기도는 한 번 나아가야 되겠죠. 교회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이런 종교적이고 금욕적인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1000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올해가 우리 교회는 또 예배당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 증축을 놓고 신축을 놓고 목표를 삼죠. 또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앞다투어서 특세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특세가 뭔지 아시죠? 특별 새벽기도. 그걸 줄여서 특세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해가 올해 같고 그래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그리고 기준을 높이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합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외적인 일들을 하려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영혼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해와 올해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나요? 이런 결심과 헌신도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해 경험하는 그런 이 우리의 실수는, 시행착오는 이런 외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내면은 고갈되고 메말라 간다는 사실이죠.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모습들은 좀 더 갖추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언제나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적인 모습도 갖추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새 노래가 아닌 헛노래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책임이나 훈련의 차원이 아니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을, 내가 예수를 믿는 복의 기준을 조금 높게 잡으세요.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죠. 그런데 이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로부터 12일째 되는 해이죠. 이 주현절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좀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주인 주자에다 나타날 현자에다 마디절자를 씁니다. 이 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낸 날,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부르죠. 이 에피파니라는 말의 어원은 에피파니아라는 말에서 이 어원이 됐는데요. 그 뜻은 해가 떠오른다, 동이 터오르는 새벽녘을 일컫는 말입니다. 곧 저 산 너머로부터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모습,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니가 되면 주현절, 현현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지금도 집 앞에 대문에 CMB라는 글자를 써놓는다고 합니다. 이 CMB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크리스토스 맨셔맨 베네피트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에 인사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바꿔요?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서는요, 성탄절, 곧 새해 첫 주일로부터 주현절을 지키는가? 새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면 새로운 한 해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해, 첫 시간, 새로운 해 첫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 올 한 해 내가 결심하고자 하는 길이, 결심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스가 될 때 우리의 새해는 비로소 시작을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시점이 새해이지요. 새롭다는 말은 그래서 결국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여기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전의 미문입니다. 성전은 교회를 말하고 미문은 The Beautiful Gate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앞에 아주 오랜 시간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변화의 능력을 상실한 그 당시의 종교를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도 수없이 드나드는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때 비로소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앞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도 아니고 의미 없이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광경을 읽으면서 이 안전뱅이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이전에 그 안전뱅이가 나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걷고 뛰는 사람이 나의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짚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곧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시나요?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That Your Life Speak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끼리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내용을 사랑과 증오, 은혜와 율법, 희망과 절망이라는 주제를 영화 내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우리 잘 아는 장발잔인데요. 영화 내내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군가예요. 이 장발잔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냐 하면요, 자기가 19년간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죄 때문에 19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석방이 돼서 사회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그는 성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교회를 찾아 들어가요. 그곳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는 밤에 그곳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훔쳐 달아나요. 그리고 다시 잡히죠. 그랬을 때 이 장발잘 눈앞에서 그 주교가
그건 내가 준 것입니다 하고 그 가방에 금촛대 2개를 더 얹어서 집어넣어줘요.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시는가? 내가 과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항복하는 순간 그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Who am I?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영화의 마지막의 노래가 Tomorrow will come이라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있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영화의 제목처럼 비참한 사람,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 자신과 화해를 하셔야 돼요.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만한 노래인데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대중가요이지만 복음성가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안에 있는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40분 만에 이 노래를 작사했다고 그래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나를 내세우고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쉴 공간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왜 매해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없나요? 왜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없나?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해를 항복의 해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The year of surrender.
서렌더라는 뜻은 위에 손을 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낮고 비천한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은혜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이란 금욕적인 생활이나 열심이나 어떤 기준 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잖아요. 올해 안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각자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며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불렸던 본헤포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체 나는 누구인가? 의젓하고 밝은 표정과 힘찬 걸음으로써 영주가 자기 성으로부터 나오듯이 감옥으로부터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대체 누구인가? 태연하게 미소 짓고 자랑스럽게 승리에는 항상 익숙한 것처럼 불행의 나를 내가 견디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부족함입니다.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아뢰을 때, 우리 삶을 맡길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내용을, 노래하는 내용을 보세요.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인자와 성실로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므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냄새는 어디도 나지 않아요. 은혜의 삶이란 그러므로 내 스스로를 알고 나와 화해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내 성질과 고집과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우리는 내 아픔과 고집과 죄책감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과 고집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기 싫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교회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요, 우리 미국 교회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주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놓거나 성경 구절을 붙여놓는데요, 이런 구절이 붙어 있었어요.
Make God your first priority, not your last resort. 하나님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안식처로 놓지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리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를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내어놓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힘과 기술을 배워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빈 곳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위대한 문호였던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올해가 뱀의 해지요.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내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내 옛것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신자의 새해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달력을 교체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낡고 삐그덕거리는 옛것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셨든지 그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말씀처럼 새 노래의 주인공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선언하세요. 올 한 해는 The Year of Surrender, 주님께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목청껏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